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한날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또한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자 할 때 성령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 아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뤄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 하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아멘. 오늘은 사람의 계획 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암살 계획을 세우는 유대인들, 16절부터 17절까지는 바울의 생질이 알린 암살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18절부터 22절까지는 바울과 천부장의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로마로 보내야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서 11절에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로마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에 대해서 앞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선명하게 드러났고 이 계획 안에서 사도 바울은 천천히 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길을 막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 중에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다가오는 준비도 있었습니다. 그를 죽이기 위해 40여 명의 사람이 준비하고 있었고, 사도 바울이 공회로 소환될 때 그 과정에서 죽이려는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의 생질이 알게 되었고, 결국 천부장은 공회의 요청을 거절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까지가 딱 거절하기 전까지의 과정이고, 이후의 과정은 또 내일 다뤄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충돌되는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였고, 그 핵심 인물로 활약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치부와도 같은 사도 바울을 암살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맹세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러한 결단을 한 데에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심어준 거짓 신념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복음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양하고 치밀한 전략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을 단 한 방에 수포로 돌려버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지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의 음모가 밝혀졌고, 그 밝혀짐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계획이 다 물 건너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도 바울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가족에 대한 증언,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의 생질 외에는 어디 다른 데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질이 어떤 사람이었으며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놀라운 사람들을 쓰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노력은 인간의 모든 계획을 수포로 날려버리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는 기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하심 아래에서 모든 것들이 운영되도록 이끌어 가셨고, 오히려 이 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지키려는 천부장의 노력들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이 아무리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셨을 때에는 그 어떤 것도 그 뜻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시편의 한 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내 편이 되어 주시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면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를 지켜보호하시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보복하시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실천하면서 살아가고자 할 때 그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을 통하여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것에 확실하게 세워져 있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히려 사람들의 계략을, 사람들의 계획을 거꾸로 뒤집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버리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하시는데요. 이 일이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우리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아래 포함해 두십니다. 하나님이 제때제때 도와주시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도우심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내용은 다니엘서에 등장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있었죠. 왕에게 사로잡혀서 죽을 위기에 처하여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면 아마 그 위기조차도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요.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일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지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물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일은 하지 않겠노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 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겠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고난이라는 한 장의 페이지로 수업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훈련의 페이지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의 인생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두시고 그 책 아래서 우리 아들이 이랬지, 우리 딸이 여기서 좀 힘들었지, 하지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여기서 나를 의지하였지, 이렇게 될 때도 의지하였지, 어려움이 있었지, 그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지켜보심을 통하여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확인해 보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인생의 어려움,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또한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상황을 통하여서 분명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의 한 페이지를 써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의 한 페이지는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영혼의 성장 나이테입니다. 나무를 잘라봤을 때 이렇게 나이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신 후에 더 크게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테 하나하나는 바로 고난의 흔적입니다. 이 고난의 흔적이 있을 때마다 점점 이 나이테들이 자라나가게 되고 이 자람을 따라서 우리는 아주 큰 나무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 100% 잘 풀리고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무조건 잘 풀리는 것이 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신자의 삶에도 고난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자의 삶에 존재하는 고난은요,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는 데 있어서 귀중한 밑거름이 되고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기까지를 딱 두 글자로 정리하면 성도입니다.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의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기쁜 일, 즐거운 일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기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즐겁지 않을 수도 있고요, 힘든 일, 고생, 여러 가지 것들도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룹니다. 내가 보기에 선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인생의 그 어려움, 고난은요, 그리고 그 괴로움은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위한 여정이며 그 여정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주님께 자라나가는 데 있어서 귀한 힘을 더해주는 능력이 되십니다.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또한 새벽마다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내 삶 앞에 여러 가지 고난과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을 치워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던 그 암살 계획은요, 사도 바울을 지키기 위한 귀중한 보호막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길로 나가게 하십니다. 부디 바라기는 오늘도 이러한 회복의 길로, 이러한 성장의 길로, 이러한 보호하심의 길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생각해 볼 때, 내가 생각해 볼 때는 내 앞에 있는 고난이,
내 앞에 있는 괴로움들이 나를 괴롭히려는 아주 원수들의 못된 술책이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더 이상 단시한적으로 근시한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려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죽이려던 그 계획이 오히려 사도 바울을 지키게 되고 더욱더 잘 보호하게 되는 보호막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보호하심의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삶의 흔적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마저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하모니로 바꾸시는 손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2분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회복케 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사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발돋움하게 하옵소서. 2분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이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게 인도하사 코로나로 인한 걱정을 떨쳐내게 하옵소서. 2분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끝으로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 10분 정도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